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헌신과 순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이것이 전달된 기적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요 예배를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유일한 한 아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는 아들과 자식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자금 한 병이었는데 그 기름과 반죽을 통해서 한 끼 정도의 식사만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걸 먹고 나면 양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걸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중대한 또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요 예배를 통하여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 통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붙잡고 기도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아마 광야 같은 현장일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표의 현장은 참 여러 가지 환경으로나 여건으로나 상황으로 봤을 때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몇 가지 몇 군데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의 그 불투명한 미래의 생존에 대한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는 실전 속에서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하여 그런 문제 상황을 겪고 또 문제 상황 속에 있는 광야 속에 속한 교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 상황을 올바르게 인도받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또한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또한 당장 의식주 부분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 문제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당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필품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훔쳐서 잡혀가는 전과자로서 또 전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당장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뭔가의 보장이 없었습니다. 단 엘리야의 배경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상황이나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나 어쩌면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절대 양보하지 말고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이 임한 말씀을 가지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갔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생각지 못한 우리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광야 같은 시간표가 쉽지만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현장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 문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갈등을 그냥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로만 느끼지 말고 이것을 정말 언약적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여건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왜 이럴까? 내 상황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과 이러한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숨겨진 계획이 뭘까? 접근하는 것은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어느 한 과부에게 너희 먹을 음식을 내가 준비해놨다. 엘리야도 당장에 먹어야 될 것 부분이 사실 예비되어 있거나 충분하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키시며 책임지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엘리야의 먹을 것을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준비해 놨다고 하셨습니다. 부자에게도 준비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네가 먹을 음식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 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르밧에 도착하였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났고 그 과부의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 과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는 이제 한 줌의 가루, 떡을 만들 수 있는 한 줌의 가루와
그리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름 한 병 조금이 전부인데 이걸 먹고 죽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무슨 말을 던졌냐?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살 소망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물 좀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좋지 않은데 누군가를 부탁할 때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짓궂은 행동인 것 같은 것처럼 물을 달라고 하면서 또 이제는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전 재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먹을 것을 달라 그럽니다. 먹을 것을 달라 하고 그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고 나서 아들과 당신이 먹으라고 하는데 살 소망이 없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엘리야의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심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더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한다. 자,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엘리야에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 없는 소망 없는 살 소망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물 달라 그러고 떡 달라 하는 정말 보기에 지금 내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전달하죠. 자,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당신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인생이었죠. 이때 말씀이 전달되었던 과정 속에 이 말씀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어떤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때 기적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을 언약을 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충분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이 말씀의 능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에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말씀 선포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 한마디는 참 중요합니다. 그 목회자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말 한마디와 선포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달하는, 복음만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엘리야, 이 말씀을 들은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은 사실 자기와 아들밖에 먹을 것의 분량이 전부였는데 가뭄이 그치기까지 이 사르밧 과부의 말씀 앞에 순종이 가뭄이 그치기까지 몇 날 며칠을 먹어도 이 기름과
떡가루, 떡 반죽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더라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교회의 인생을,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작은 볼품없는 연약한 교회라고 봅시다. 소망 없는 목회자가 힘을 잃고 성도가 힘을 잃고 시대와 상황 때문에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어떤 푸념과 불신앙과 낙심이 찾아온 교회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사르밧 교회와 같은 사람과 같은 과부와 같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적 같은 응답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르밧 과부가 떡 반죽 그릇에 떡이 사라지지 않는 것, 몇 날 며칠 먹어도 계속 리필이 되는, 채워지는 상황을 봤을 때 무엇을 체험했겠습니까?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그 목회자와 그 교회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가진 자와 영원한 생명 가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 전달을 기회로 교회는 삼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한 작은 행동이지만 헌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작은 헌신에 사르밧 과부는,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친히 살아계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붙들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 가지면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엘리야가 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오늘날 들어야 되겠고, 모든 교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교회를 통해 전달해야 되겠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반열 위에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현장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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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축도로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고 시대의 기근 속에서 언약 말씀 잡으며 말씀의 순종함,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로 현장의 성령의 음성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런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